세상의 성탄절의 그런 요란스러움에 비하면 좀 차분한 곡인데, 사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이 절한 기다림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면 우리 또한 이 성탄절에 마냥 웃을 수만 없죠. 그런 어떤 무게감이 있는 보혈 하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오늘 이 강대상의 온도가 16도니까 굉장히 아주 에어컨 가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지난 여름에 땡볕에서 갑자기 시원한 에어컨 성능이 너무 좋은 곳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패딩을 입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들으시면 한결, 사실 이곳 예배는 완전히 더 추웠습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충만하였음을 기억하고 은혜 받게 열정하고 오늘 졸지는 않겠구나, 그런 믿음을 희망을 가져봅니다. 광고가 하나 빠지긴 했는데요. 우리 한금자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이제 아마 이 기도가 대표 기도로서는 좀 마지막 듣게 되는 기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올 30일쯤인가요? 중국에 들어가시면은 한동안은 나올 계획이 없으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성탄절에 특송하시는 거죠? 성탄절에 특송이 있나요? 예, 송구 영신 예배 특송이 있나요? 송구에서 못 보고 가시는 건가요? 보고 가시나요? 예. 드리고 가시는구나. 그죠? 아무튼 특송을 가기 전에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한 집사님의 한 집사님의 간증도 한번 들어보시면, 예수를 믿게 된 사연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한 도전과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모든 일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중국 가 계시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밴드의 새벽을 빠졌지만 우리 한 집사님 항상 돌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것을 기억하면 저는 진짜 가슴 한쪽이 잘려나가는 그런 아픔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가 더 각별하고 소중했던 것을 간구드립니다. 끝나실 때 여러분 가끔씩 사진도 촬영하시고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반이 지난번에 제가 식사 끝나고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전달이 좀 잘못돼서 새가족반 모임을 못 가졌는데, 오늘은 식사 끝나고 목양실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옆 사람은 이렇게 인상이 풀려야 은혜를 받는다. 예, 인상이 풀려야 은혜를. 혜성아, 양쪽에 둘이를 잘 깨우면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예. 참, 숙제가 있었는데 혹시 숙제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나 사복음서 다 읽고 왔다. 없어지고. 마태 마가까지 읽었다. 마태복음 읽었다. 요한복음 골라 읽고. 할렐루야. 예. 자, 이분들은 오늘 저녁에 이게 저녁에 꼭 먹어야 될 대방어 10kg짜리를 제가 어제 다 떠났습니다. 저녁 5시 교회로 오시면 대방어를 같이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못 읽었지만 마음으로 읽기를 작정했다. 오십시오. 제가 뭐 어떻게 하긴 하겠어요. 오시면 오늘 계절 음식인 대방어 제가 정말 유튜브 보면서 손질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없습니다. 방어만 딱 먹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오세요. 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은 충분할 것 같아요. 예. 저희 믿음은 뭐냐면 오락교도 잘 안 오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전 설교를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했어요. 주목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시선을 모으고 내 시선을 그쪽을 향할 때 세상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다. 핵심이 이 성탄 시즌에 세상도 성도도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세상은 아예 덮어버렸고 그렇게 잊혀가는데, 우리가 주목하면
세상의 주목이 세상의 관심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야 가정도 세상도 교회도 다 바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주목해서 이렇게 보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러잖아요. 저를 주목해서 보잖아요. 주목 이렇게 재밌네요. 주목해서 이렇게 보면 이 중에 특별히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저하고 주중에 한번 만났거나 들어올 때 악수를 한번 했거나 아니면 제가 특별히 신방을 해가지고 아픈 데를 막 기도 안수해주거나 이런 분은요 주목이 훨씬 잘 돼요. 그렇잖아요. 주고받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주목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하고 별 연관관계를 못 느끼는 사람은요 저 양반은 맨날 지 혼자서 떠들고 그러고 막 졸면 협박하고 짜증이 날들었던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를 좀 자주 만나긴 해야 돼요. 그 주목이 잘 안 되죠. 딴 데 쳐다보고 주보 받다가 주보도 보다 볼 내용이 없으면 덮어놓고 핸드폰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다 알지 뭐. 내려가서 어떻게 말을 걸 수도 없고. 주목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그 주목을 하는 그분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가 형성이 되면 그런 관계가 이해가 되어지면 훨씬 주목이 잘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라라고 했는데 사복음서 안 읽고 왔잖아요. 이게 왜? 나 바쁘니까 뭐 그다음에 일도 바쁘고 뭐 그거 주목할 시간이 다른 데 주목할 게 많은데 근데 예수님을 사복음서를 막 힘들지만 읽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런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목해서 예수님 뭐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근데 그냥 알아봅니까? 예수님이 나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나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런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는 일이 1순위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에 사는 히브리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심은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남자는 필수적으로 3년에 한 번은 필히 가야 되고 절기를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나오는데 구약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외국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간에 2박 3일 정도 아니면은 더 긴 시간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루살렘은 결국은 1년 내내 20-30만 넘는 사람들이 매일 성전으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은 실제 그 당시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그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30만 정도가 들락거릴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의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의 축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리고 혹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걸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가느냐. 이 두 축이 이스라엘 신앙의 그리고 이 구약 시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사는 거의 99%가 다 드립니다. 그거 빼지면 동네 살 수가 없어요. 뻔하거든요. 그 가는 절기가 있는데 남자들 중에 안 갔다. 그럼 그 사람은 불황 쌍놈이죠.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갈 때 같이 가면서 양, 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길게는 뭐 일주일을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누가 있냐? 그게 제사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제사를 지내. 두 번째 축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 말씀은 이게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누구는 들으라 하고 누구는 듣지 마라 그러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인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 길이 있는데 잘 듣지 않는 겁니다. 왜?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외식하는 자들과 이들은
제사는 잘 지내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이중적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또 성전으로 잘 안 가고 어디 가냐, 가는 척 하다가 산당으로 가가지고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 이 신앙의 두 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학에 와서 우리는 제사 지내러 안 가잖아요. 왜 안 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왕권을 가지고 있는 통합 세트로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근데 예수님 메시아가 되셨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건데, 대개는 너는 왕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요. 너는 제사장이다 기름을 부어요. 너는 선지자다고 기름을 붓는 건데, 그런 내용 없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시고 선지자, 이 예수님 3대 사역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와 사람 사이에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만왕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 그죠?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 그가 메시아로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와 질서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통치하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지자로서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여러 곳에서 율법의 완성을 시키러 왔다고 말씀하며 선지자적 외침, 성전에 가서 채찍을 들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냐라고 선지자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당신이 이룬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대신하여 죽으셨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 안에 참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걸 알고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졌고 우리가 얼마나 큰 놀라운 자격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자주 많이 찾을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오늘 그 방송실에서는 말씀을 웬만하면 띄우지 마십시오. 제가 띄우러 클 때만 띄워 주십시오. 성경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히브리서 7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남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라. 이러한 제사장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길었다고 생각하지만 앞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한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장황하고 길어요. 근데 요점만 정리한 게 뭐냐면 8절이다, 8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이 말의 요점을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이라고 하는
요점 정리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요점 정리 속에 이러한이란 어떤 이러한 누구를 말하느냐면 멜기세덱, 세덱 멜기세덱. 오늘 예배 시간에 멜기세덱은 처음 듣는다 그러면 한 대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그랬구나. 그렇지만 좀 세게 때리셔도 괜찮아요. 집사이고 권사인데 멜기세덱을 처음 들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근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차만 쓰셔야 돼. 하루를 쓰면 안 돼요. 물론 직장에서는 하루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하루 빠지는 거를 휴가입니까? 월차를 냈어. 근데 그리스도는 반차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차를 내서 할 일이 있어 월차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나절에 끝내고 반나절은 교회에다가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월차를 썼는데 성경에 반차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반차만 쓰고 반나절은 교회에 충성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교회 봉사할 일을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넘쳐납니다. 우리 저 방송 소리에 보면 도배도 해야 되고요. 저기 자국이 이렇게 있고요. 넘쳐나거든요. 마당에 눈도 치워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한 반차만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차는 사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냐면은 왕권 시대, 왕 시대 반차 요즘은 안 쓰는 말이에요. 즉 혈통적으로 왕실의 그 누구 왕의 몇 대 손 그러한 계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반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그렇게 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에 10절의 말씀을 또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럼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의 죄를 다루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근한이 없어요. 어떤 근한이 없냐면 이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근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에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하냐? 무슨 권리로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 왜냐하면 아론 자손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건데 그런 아론 후손은 유다 지파에서 출생한 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멜기세덱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순간에 나타나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사라진 사람이 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표되고 그렇게 본다고 성경은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계통을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셨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가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딱딱하고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논문 쓰듯이 이렇게 했냐면은 히브리서는요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함을 믿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제사장이 아니면 죄를 사할 권한이 없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고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이 사람들은 인정하는 게 없단 말이죠. 무슨 계통으로 네가 제사장, 유다 레이지파 속에서 나와야 되고 아론의 후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지 않느냐 얘기할 때 예수님 스스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제사장이 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되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뿅 가가지고요, 유대인 출신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AD 3세기에 오셔서 AD 3년에 오셨어요. AD 33년쯤에 아마 소천을 하셨다고 치십시오.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의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날마다 성전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가서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하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그럼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AD 70년에 무너져요. 로마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무너지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기는 다 그랬어요. 병사들이 시킨다고 합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당시 이 건축 기법이 돌과 돌을 연결할 때 그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센 물을 부었어요. 근데 그게 검을 부었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검을 켜려고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로마 병사들이 검부칩 얻으려고 다 뜯어가지고 했는데 검은 없고 납 종류가 그게 부어진 공법 때문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면 그 40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도 초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키며 제사를 드리면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히브리서는 훨씬 그 뒤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 뒤에 쓰면 이 히브리서 유대의 말씀을 가리키는 아주 깊이가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전과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요.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으리라 무너진 그 성전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울 수 없는 이유는 힘이 없고 돈이 없어 못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세워지지 않는 성전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성전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냐 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히브리서 저자를 통하여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딱딱하지만 알고 믿으면 더 재미있다 시장.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거 믿고 그냥 십자가 믿고 나간다고 하지만 그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아까 읽던 말씀을 다시 좀 보면은 되시고 10절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제사장은 누가 기름을 붓냐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기름 부음을 받게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땅땅땅 그분이 제사장 되심을 성경과 그분의 삶을 통하여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 그 제사장 됨을 받았다. 그 제사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보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한 장면이 창세기 한 사건에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 부분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분들하고 저는 설교를 하고 있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약탈해 가지고 가는 다른 연합군을 만났어요. 롯이 그 동네에 있는데 낭패를 당했구나. 그 집에 기울이던 400명을 데리고 가자 하고 가가지고 도망가는 그 약탈자들을 날아들입니다. 깨 부수고 특공대 400명이 깨 부수고 약탈물을 다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롯 돌려주고. 근데 갑자기 거기서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은 이 멜기세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장을 하는데 그가 나오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과 군사들은 약탈해 가는 물건들을 다 찾았어요. 먹을 게 많아 적어요? 많아요. 넉넉해요. 뭐 폐잔병으로 져가지고 쫄쫄 굶고 온 게 아니라 넉넉한 상황인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나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혹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서 11조는 안 해도 됩니다. 율법 시대가 끝났는데 왜 11조 이런 헛소리를 하는 목사가 있거든. 그건 가짜인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거는 모세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나온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첫머리가 되는 아브라함은 오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게 11조는 율법이 아니요.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은 출처를 알 수가 없는, 살렘 팽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도대체 이분은 사람의 족보수가 없는 분으로 인지를 하고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11조가 율법이니까 안 해도 된다. 다른 건 다 율법 뭐 안식일도 안 지키면서 십계명 안 지키면서 왜 그거 하냐 이러면 헛소리입니다. 그는. 왜냐하면 11조는 믿음의 역사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냐?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벌써 2000년 아니 2000년 아니고 한 1500년 2000년 그중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떡합니까? 유월절 식사를 드시면서 떡과 잔을 가지사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찢어주는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흘리는 피다라고 하며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성찬을 제정하셨거든요. 그 의미는 이제 유월절 식사를 드시는 그 밤에 잡혀서 채찍에 맞아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찢어질 몸, 죽을 몸, 십자가에 쏟으실 그분의 피가 그 유월절 성찬의 예식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 문제를 해결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셔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사를 이루었는데 이게 창세기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자가 여러 사람입니다. 그 여러 사람의 저자가 도합 3000년 역사 가운데 쓰여진 것이 성경인데 만약 어떤 사람이 영화를 하나 시나리오를 썼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주인공이 지나가다가 버려져 있는 뭔가를 하나 집었어요. 근데 그 스토리 전에는 이걸 집을 이유가 없어. 근데 그게 집었어.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근데 의미 없이 보잖아요. 근데 나중 영화 전반에 가가지고 아까 전에 그거 집은 거 있잖아. 그게 어떤 문을 여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그래서 집었구나. 다시 되돌려 보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은.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은 그때 그 집은 걸 기억하고 저게 저렇게 쓰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소설의 복선 같은 아니면 암시 같은 것이 있죠. 영화 1시간 반짜리 영화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뭐 아니면 한 사람이 쓴 책에서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놓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당신이 제사장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는 당신의 몸과 살과 피가 되어져서 이 땅에 있는 아론의 후손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이 우리가 8장의 말씀에서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 온전치 않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이 얼마나 섬세하게 준비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트릭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의 어떤 그런 트릭으로 아브라함 때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 예수님 때 이걸 또 만들어 놓고 사실 중간에 무슨 출애굽의 사건이 있고 출애굽의 사건에 의해서 유월절은 제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왜 이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서 그냥 제사함 받은 거 해결한 거 내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뭐 아론의 뭐 반차 아닌데도 기다 큰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뭐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졌겠죠. 굳이 이걸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그분이 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그런 예배가 이 한 가지의 목적이,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는 것도 이 한 가지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행되어지기를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 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고 가는 거죠. 내 문제, 내 상황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헛된 일인 겁니다. 시간의 낭비인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뭐냐면 이분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 대신 그분만이.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지만 사실 그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성전은, 그리고 또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의 모양대로 그런 그림으로 모세한테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럼 원본 하늘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했다고 8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뜰을 지나서 물두분과 범제단을 지나면 이제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 거죠. 그게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 거고, 법궤 안에 돌판이 있는 거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법궤 안에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이 1m, 1m 정도 돼요. 그 떡궤 위에 뭐냐면 스랍, 천사의 모양으로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행상이 있어요.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보세요. 속죄소.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전 시대도 그렇고 성막 시대도 그렇고요. 성막 시대는 거의 100만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텐트 치고 있었던 거고요. 성전 시대도 늘 30만 넘는 사람들이 성전을 출입을 해요. 매일.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1m 조금 넘는 그 법궤 위에서 속죄소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뽑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사람이 뭡니까?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해몽이나 그런 것들을 벗고 나와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추첨을 했어.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누가 이번에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대한민국 목사님들 모두 가운데 추첨을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뽑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을 안 해보셨구나. 원감생신 그렇게 제발 부탁이니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도 뽑히면 이건 벼락이야. 뽑히면 초상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사장 흰 옷 입고 들어가요. 에봇 울락달락 이런 거 안 입고 그냥 흰 옷 입은 예복을 입고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 전부 다 기도합니다. 안 뽑히기를. 뽑히는 순간 도 아니면 왜냐? 하나님 영광을 살아놓으면 하나님 영광이고 들어갔다가 깠다가다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안에 그냥 나 뽑혀서 집에 가면 전부 다 싸한 분위기인 거예요. 어쩌다 그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암 선고 받은 것처럼 그래 그때부터 정결의식을 하고 하는 절차가 복잡해요. 그런 하는 절차가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이 뭐냐? 속죄소 그 위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해서 들어가는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한다 이거죠. 근데 그 제사장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 때 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장 되심을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알면 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꼭 그의 육체니라. 스톱.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걸 모르니까 딱 한 분이 알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똑같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이 있었는데 이건 말이 커튼이지 이 중동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꺼운 이 양털로 짠 카펫입니다. 카펫. 집에는 카펫 한번 손으로 찢어보세요. 찢어지나. 오산 강원기도에 가면 이걸 성막을 재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여러분하고 한번 가야 되는데 가면 누가 목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그러면 목사라고 손들면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구약시대에 입었던 에보스의 그 제사장의 옷을 저한테 입혀줘요. 바지 벗고 치마 같은 거 입고 그래가지고 똘레똘레 나오면은 이제 설명을 한참 하고 이제 내가 제사장이면 제가 제사를 재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막을 모형으로 만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휘장을 근사님들이 실로 다 짰대요. 그냥 가능하면 재현을 해보자. 양털 아니고 그냥 털로 그냥 실로 짰는데 그리고 원래 두께가 한 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백채 수준입니다. 인위적인 빛이 전혀 못 들어가게 해서 아주 두껍게 짠 거예요. 근데 자기들 그렇게 안 짰는데도요. 이거를 나중에 걸려고 하는데 크레인이 들어왔대요. 작은 크레인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간신히 걸었대요. 사람이 못 걸겠더래요. 그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언제 찢어집니까? 마음에서 생각해보면 나 모른다 싶으면 내가 성경을 너무 무식하게 알고 있구나. 안다 싶으면 그래도 내가 기본은 아는구나. 근데 내가 직분자다. 그럼 오늘부터 성경 사복음서 가지고 안 돼요. 신약 다 읽으세요. 자기를 벌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찢어집니까? 성전이 서 있는 이 성전산에 그 성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잖아요. 근데 그 맞은편에 뭐예요? 골고다 언덕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죽음으로 내어주고
범죄들을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맞은편에 보이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왜? 당신의 몸을 찢음으로 그 휘장 사이에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히브리 10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주고 찢으신 휘장 가운데 일을 내서 속죄소에서 하나님 만나러 우리를 그 길로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면 돼.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가야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똘레똘레 하나님 나왔어요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보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새 언약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8장 우리 본문이었던 그걸 이해하고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룰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새 언약의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그 언약은 어떻게 세웠냐?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자, 여기에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휘장 가운데 제사장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제사장이 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왜 제사장이 됐냐면 휘장을 열어서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데려가려고요.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게 데려가려고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앞서 가신 그분이 어디로 가시느냐? 앞서 가신 그분이 나아가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늘 이 앞서 8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해서 이게 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령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세워서 이제 우리는 그분이 제사장 되심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 속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총량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이걸 띄워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뭐하지만 핵심만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고 예배에 나가면 그 예배가 하나님 만나고 갈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유가 되는 이유는 그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이 제사장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면은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오늘 8장 1절에 앉으셨다 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9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찾는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스톱해 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느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잖아요. 아, 성천하기 이제 끝나실 거는 이제 예수님 올라가서 천국에서 띵가띵가 하고 있겠나.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이. 근데 그 장막은 언제 끄냐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 만드는 것과 해당 없는 하늘에 속한 장막이다 이거예요. 그 장막에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를 거리로 그 희장 가운데 거리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 이제 말씀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속죄를 자기의 피로 이루사. 단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오전 예가 좀 길어져서 오예배 안 드린 거 가도 용서 다 해드릴게요. 어차피 가는 사람은 뭐 쌤통이고.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이 땅의 성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잖아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다시 못 세우는 이유는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무슨 빽이 없고 군사력이 없어서 못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다 했으니까 성전 터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속한 성전은 오늘 성경에 모세에게 하늘의 성전을 모형 삼아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처럼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데 제사장 없이는 못 들어가. 그분이 누가 되시냐면 이 땅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그분의 피로 우리는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은 정리한다 하고 30분 더 하잖아요. 우리에게 성탄절은 뭐냐? 좀 신앙이 성숙하면 왕으로 오신 만왕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믿고 그분의 왕권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뭐하러 오셨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선자 사역도 하지만 그가 정말 하시고 가고자 했던 와야만 했던 필수적인 이유가 뭐냐면 저 하늘의 성소에서 그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희장 가운데 이르는 길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좀 알고 이번 성탄절을 보낼 때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한다 그러면 희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 또한 매일매일 그 하늘의 성소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가는 기쁨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걸 좀 더 우리가 의미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모르면
우리는 휘장 가운데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중보자라는 것은 제사장이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제사장 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캐톨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은 고해성사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고해성사를 할 때 이 캐톨릭 성당 안에 가 보면은 고해실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고해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거기 신부가 있어가지고 나와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하면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하산수수 1번하고 성모송을 뭐 100번을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갔다 와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죄를 사하노라. 예? 사제권을 가지고 네 죄를 사하노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불리는 권세를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우리 목사들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알면 어려워. 왜 어려우냐? 설교를 못해. 그래서 신부들은 설교가 짧은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신부들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으시고 이렇게 이제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읽고 설교 안 하고 끝냈어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 들으니까 하는데 거의 10분을 안 넘어. 넘어가면 다쳐. 왜 그러냐면 다 알잖아. 아, 이건 저 사람 걸릴 것 같고 이건 이 사람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안 받아요. 제가 좀 입이 좀 싸거든요. 그래서 알면 이야기하기가 설교할 게 많아. 이게 없어져. 안 되겠네. 지나가고.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성경을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밀을 말하고 이렇게 보고 이거는 김 집사 걸리고 이거는 뭐 유 집사 걸리고 이거는 위 집사 걸리고 이거 뭐 걸리고 뭐 다 뜨고 나니까 몇 장 안 남더래요. 우리는 저한테 고해성사 하지 마세요. 참고로 저는 입이 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밀 단서를 절대 목사 이거 말하지 말고 이제 말 안 해. 죽을 때까지 말 안 해. 우리 마누라한테도 말 안 해. 근데 제가 힘들어. 괜히 막 그 불편한 거예요. 설교할 때. 신부들은 설교가 짧고 목사들은 설교가 길다. 이게 어느 쪽 여러분 선택하세요. 그런 건데 우리에게 누가 있다? 신부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중보자신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이거냐. 제가 제사장 아니에요. 저 제사장 만들지 마세요. 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다? 하늘의 성전에 예수님이 제사장이라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면 그분께서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번 성탄절 우리에게 왜 기쁘냐? 저는 소잡고 이렇게 내가 맨날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가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이 되어주는 그 기쁜 날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 썸뿌리와 원죄가 깨끗이 씻겨나간 것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겠어요. 미안하지만 옆집 주면 기쁜 날인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하나님 만날 길이 열렸구나. 근데 열어놨는데도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사장 되신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사장 되시기 위하여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몸은 채찍에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범죄들을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제사장이 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담습니다. 이제 우리가 휘장 가운데로 주님이 휘장 되셔서 찢어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되심을 믿고 제사장 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늘 성전에서 하늘 장막에서 주님이 열어주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